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앞만 봐도 처음 보는 사람들 얼굴처럼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단어 가운데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섭리, 국어사전에 정의하기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원리와 법칙, 이것을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말합니다. 사물의 근본이 되는 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칙과 법칙은 무엇을 말하는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합니다.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 그러니까 이 원리와 원칙이란 얘기는 어떤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원리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 이 섭리란 말 속에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자연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물의 근본 이치의 원리와 원칙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이란 말을 씁니다. 봄이 되고 나면 그렇게 꽝꽝 얼었던 땅 도초에서 새싹이 솟아나는 걸 봅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나무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면 거기서 새로운 싹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뭐냐? 자연의 법칙이지요. 자, 이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섭니다. 지난 여름에 그렇게 무더워서 잎이 그렇게 푸르던 나뭇잎들도 어느새 푸른색이 변하여 색깔 옷을 입더니 이제는 어김없이 하나 둘 다 그 가지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계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누구도 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원리와 법칙, 사물의 근본의 이치가 되어지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규범이 자연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연의 원리와 원칙,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지구상에는 많은 이상기온 현상, 또 이상기후,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되는 근본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반드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 또는 신적 존재의 피조물에 대한 계획, 의도, 어떤 피조물에 대한 신의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프로베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그리스어로 섭리는 프로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영어의 이 섭리는 프로베덴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공통적인 언어에 들어가는 말이 뭔가 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는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지라고 하는 단어와 예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예지란 말은 사물의 이치와 진리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예지라고 말하고요, 예견이란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아서 짐작하는 것을 예견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 안에는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미래를 짐작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섭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모든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견하심에 따라서 세계와 인간이 잘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섭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째는 보편적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편적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주밀성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모든 대상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찰하시는 일, 관찰하시는 계획, 이것을 주밀성 섭리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권성 섭리란 말을 씁니다. 이거는 만물에 대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모든 일을 판단하셔서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완벽한 뜻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을 주권성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대상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이끄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계속하든 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갖습니다. 한 곱이 넘기면 또 하나 의문이 생기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목적을 주셨고 삶의 의미를 주셨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많은 삶의 질문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해답을 찾아갈 때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섭리를 좀 찾아가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은 기록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네가 흘러가는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며 살아라. 당시 사도 바울은 헬라의 최고의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이 진정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다 보니까 2016년 7월 6일에 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의 제목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의 첫 서두가 성경 구절로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글을 보면, 안녕하세요, 장마의 영향으로 오늘도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태 신앙인이지만 그닥 믿음도 열정도 없이 예배에만 참석하는 날라리 교인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이 은총이 되어 내려 주심을 깨닫게 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그 엄청난 고통과 고민 속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던 저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해결과 희망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그저 안타깝고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목사님의 충고와 아무리 내가 바라고 원해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임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의 편이었다는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오묘한 섭리를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라고 하는 한 인터넷에 글을 올린 분의 글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시간에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를 그는 후에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의 소중함을 자신의 삶의 솔직함으로 그를 소개한 글이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 속에는 전적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자신들만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저 백성들은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분열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맙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자 바로 그때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오늘 시편 80편인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향하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솔직한 고백으로 기록한 시가 시편 80편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80편 본문에서 보면 아삽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준 놀라운 섭리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이제는 더 지속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됨을 찬양으로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먼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새로운 땅으로 가나안 땅에 민족을 쫓아내고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하셨어요. 그래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꾸셨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제는 그 나무가 큰 숲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가지들은 넓은 강과 바다까지 뻗어서 너무나 왕성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을 보면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쳐 꺼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난 진노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저들이 모든 담을 쳤지만 담을 헐어버렸다고 말하고 저들의 나무가 왕성해서 숲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멧돼지가 나타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든 나무를 헐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지요. 그때 시인은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80편 12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그렇게 왕성하던 숲이 다 초토화되어져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기록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기록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아오소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급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히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발견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멋있고 복된 삶으로 살아야겠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또 깊은 진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다시금 또 복된 길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났다면 말씀을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꿈꾸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쉽게 접근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갈 때에 목적지를 인도합니다. 그럼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죠. 때론 내비게이션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내비게이션이 내 이치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노라면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섭리를 찾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동산까지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끌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동사입니다.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하는 행위를 이끌리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새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힘센 7 족속이 먼저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 가셔서 7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7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지만 오늘 아삽의 시의 기록을 본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0편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기록하죠.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쫓아내셨다. 가라시란 단어입니다. 쫓아내다, 버리다, 몰아내다 그 말입니다. 심으셨다는 말은 설립했다,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저 민족과 싸워서 이겨서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서 저 백성을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표현이 너무나 정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 첫 입구에 뭐가 있는 거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어요. 벌써 이 여리고 성에는 철기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데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이 백성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저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한 이 광야 생활이 무의미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야,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땅을 침략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밑을 빙빙빙 돈다? 그거는 곧 죽으러 가는 길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전 백성이.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는 7바퀴 돌고 외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성을 돌긴 돌지만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뭘 하지 말아냐? 절대 소리를 내지 마라.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위를 쳐다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활을 쏘려고 하는데
위를 쳐다보는 순간 그들은 말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이것이 꼭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할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죽으러 여기를 도느냐고 말할 겁니다. 그래 성경은 분명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르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매일같이 돌면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소리에 왜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이 이치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은 불평이 나올 거고 원망이 나올 거고 우리가 죽으러 여기까지 왔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군중들이 결국은 그 말에 휩쓸려서 그 여리고성을 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엿새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치가 안 맞지만 해봐서 외쳤어요.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여호수아 6장 20절에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 점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들의 믿음만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점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여기 가꾸셨다는 말은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물을 미리 다 제거하셔서 강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끄신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덧 2016년 어느덧 10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 보면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이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그 거대한 권력도 누구 하나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잠깐 본다면 지금 있는 정부와 먼저 있던 정부 거의 같은 집권당으로 이어졌어요. 먼저 정부의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서울을 복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정치인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됐어요. 무슨 당신이 혼자 하나님 믿지, 무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가지고 서울을 복음화시키려고 그러느냐. 정치적인 이슈가 한참 됐어요. 그냥 그건 정치적 이슈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적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를 보십시오. 아무리 세우려고 하지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지식 있고 아무리 내가 탁월해도 미혹의 영에 이끌리면 사람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과연 나를 이끄는 힘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보다는 얘기 동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뿌리쳤어요.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들이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다시금 나를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왜?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결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80편 14절에 말하지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보소서란 말은 하나님이여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표본적인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하는데 이 성경 속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키는 진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를 보면 이제 저들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전에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6번에 걸쳐서 이방 민족의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럴 때마다 돌아오게 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인데 누굴 세우냐? 사사를 세웁니다. 이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다시금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끄는 저들 가나안 땅까지 잘 정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고 나무가 잘 크는지 큰 숲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 숲이 강과 바다까지 뻗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따게 됐어요. 그러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들에게 찾아온 것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멧돼지 떼가 나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다 따고 나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저들에게 남은 것은 폐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요 예전에 돌보셨던 하나님 다시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란 제국에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삽이란 시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 남쪽 유다만큼은 결코 멸망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돌보아 달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4절은 기록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보다는 얘기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달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재앙 앞에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아달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오늘도 아삽의 시를 통해 깨달아주는 의인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무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돌아오신 하나님, 다시금 손을 얹으셔서 회복시켜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절히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을 다시 얹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17절 18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은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성경의 주의 손은 권능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얹는다는 얘기는 행위를 말하죠. 주의 권능의 손을 얹으셔서 빨리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수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면서 주여 다시금 소성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얹으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강대국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백성들을 전부 모읍니다. 전부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저 민족을 다 쳐야 되는데 모여있다니까 한꺼번에 저들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서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큰 성경 우레, 하늘에서부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이 공격하던 블레셋 군대가 전부 놀라기 시작합니다. 혼비 백성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이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쳤는데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듣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던 블레셋 군대만 듣고 도망갑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얹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말하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우레 소리가 들렸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못 듣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공격해오던 블레셋 군대만 우레와 천둥 소리를 듣고 저들이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려서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말하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권능의 손이 저들을 붙드니까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숲속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인데 길이 두 갈래가 생겼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할머니가 몰라요. 그래 할머니가 잠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걸어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에 들은 지팡이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떨어지는 쪽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알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양갈래길에서 지팡이를 딱 세웠어요. 근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할머니가 뭐라 기도했는가 하면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을 하나님이 인도함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안 가요. 다시 지팡이를 또 세워요. 또 쓰러뜨려요. 또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분명히 기도했으면 가야 되는데 또 안 가요. 세 번. 세 번째도 또 오른쪽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안 가요. 다시 네 번째 딱 세워지니까 왼쪽으로 팍 쓰러뜨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미 왼쪽으로 가고 싶으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오른쪽으로 사인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이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는 저들의 모습.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전쟁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유대인들이 참 많이 죽었죠. 유대인들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저들이 명절이 되어지고 나면 꼭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제목이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꼭 부르는데 이 아니마민이라는 뜻은 뭐냐?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이 되어지고 보면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디서부터 작사하게 되어졌느냐?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그 유명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노래가 작사되어졌다 그래요. 이 노래말은 이렇게 시작된답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노랫말이 이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의 가사에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은 외과 의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수용소는 말 그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포로를 잡아놓고 가스실로 갔다가 끄집어내고 노역실로 갔다가 끄집어내고 갔다가 총살시키고,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 그들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머리도 산발대 길어지고 수염도 나고 자기 몸도 씻지 못하니까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외과 의사 하나가 노역장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다가 길거리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 수용소에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은 매일 아침 하는 게 뭐냐? 자기 얼굴에 면도를 합니다. 유리 조각을 가지고. 같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면도내서 뭐하냐.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면도내서 뭐하냐.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젊은 외과의사는 유리 조각 가지고 자기 얼굴을 늘 면도합니다. 그러면서 독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면도를 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이제 전부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가스실로 하나 꺼내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면도가 다 된 거예요. 독일 군인이지만 참아 죽이지 못하고 뒤로 빼는 거예요. 뒤로. 또 그 다음날 또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한테 사람 뒤로. 그렇게 이 사람은 매일같이 뒤로 밀려집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이 끝나고 살아나오게 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해서 이 곡을 붙였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오리란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유태인 의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데 다만 우리가 너무 급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민 아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그 섭리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기왕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십시다.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급한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더 나은 내일 속에 주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나는 믿기에 오늘도 왔습니다. 이 시간도 고백으로 찬양할 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